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21절에서 24절까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처럼 살다 갑시다. 다시 한번 에녹처럼 살다 갑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에녹처럼 살다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는 청년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교가 공부가 학교 끝나면 이제 동인천에 가서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니까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도 치고 그리고 주님도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상하게 최전방까지 간 거예요. 최전방까지 가가지고 민간인 구경을 못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냥 군인 우리끼리 하고 이 철조망 너머에 있는 윗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쫄병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후임 쫄병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새빨간 예수쟁이가 들어온 거야. 만남이 잘못됐어. 나하고 안 맞아. 근데요, 새빨개. 근데 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늘 웃어요. 여러분처럼 표정이 늘 밝은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막 불만이 많았어요. 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학비를 대줘도 대학교를 못 가는데 나는 내가 벌어서 학비를 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고 불평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놀면은 돈 내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너무나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이나 한 잔 주님을 만나야 알딸딸해가지고 웃고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 부르고 그죠? 여러분 제가 춤을 한 번 추면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현지인 필리핀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다 쓰러졌습니다. 한번 보여줘? 안 돼. 여러분 쓰러지면 또 안 돼.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보여줄게. 끝내줍니다. 그냥 이거. 잘하게 생겼지? 잘하게 생겼지? 자, 근데 그때서야 한 번 웃는데 이 쫄병 친구는 날마다 mouth to ear, 입이 쫙 귀에 걸려 늘 그래. 뭐라고 그래도 뭐 혼나도 빠따를 맞아도 웃어.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는 한 가지야. 걔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고 나도 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날 군대 생활하면서 나도 쟤처럼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술하고 담배를 끊어와야 되겠다. 끊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호기심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런 호기심 갖지만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차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거 다 끊어져. 다 끊어져.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반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군인들만 있는 교회. 왜? 군부대니까. 저희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애들은 앞에 앉아요? 중간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앞에 앉죠. 목사님은 한 중간 뒤쯤 앉은 것 같아요. 한 3분의 2쯤 되는 곳에.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난생 처음 기도야 이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계신다면 저 앞에 있는 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내가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놀랬죠? 근데 걔가 군대 제대하고 목사 됐잖아. 아니, 그때 당시에는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하더니 신학대학원을 간 거야. 이거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원에. 선생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신학교 가자고 원서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 될 뻔했잖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이 됐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바꾸지?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놓지? 이분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여러분이 카톡이나 어떤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쓰죠. 옛날에는 서로 아는 게 편지야, 편지, 엽서 같은 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쭉 읽어 내려가는데 세상에 실망을 엄청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보고 죄인이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나한테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분이 없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 인정받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래. 야, 나를 이렇게 보는 존재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I'm a sinner.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적인 쾌락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와, 나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때 당시에 지옥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회사를 다녀도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벌고, 모든 중심이 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으셨대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저의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녀도 돈 잘 벌어야지, 잘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공부를 해도 이 공부에서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구를 섬길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직업 군인 출신이세요. 높은 계급까지.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못 바꿨어요. 또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을 만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들도 나를 못 바꾼 거예요. 주변에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은 사람들 많죠? 근데 그분들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에 말려버려. 나를 한 번에 바꾸는 거예요. 와, 이분 되게 신기하다. 와, 이분 어떤 분이지? 막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기 시작을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빨리 얘기해줘야지. 사랑과 충성. 아멘. 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 좀 괜찮아 보여요? 어때 보여요? 그냥 대답이 좀 그래? 응?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확신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어요. 두 번째는 지옥도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와, 천국이 있는 거구나. 지옥이 있는 거구나.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게 확신이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기쁘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나의 삶이 너무 많은 변화가 오더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그리고 괜히 아무것도 없이 잘난 척하고 으스레고 있던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의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웬일이지? 얘가 왜 이렇게 점점 달라지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집에 오면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막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씨, 왜 기분 좋은 거야? 그래? 난 짜증내야 되는데 기분 좋은 거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와!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와. 빨리 나. 왜? 내가 쏠게. 왜? 너 무슨 일인데? 야, 오늘 10,000원 주셨잖아. 기분 좋은 거야. 그러면 알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대학교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 수준은 여긴데 생각보다 좋은 대학교에 좋은 결과로 입학을 하게 됐어. 그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여러분 동네 방네 여기저기 소문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대학교 붙었는데 붙었네. 그래? 아니잖아. 막 그냥 자랑하고 축하해주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에서 전도하는 거야. 외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째려보잖아. 막 뒤에서 쟤는 뭐야? 좀 미친 애가 다 있어. 지들끼리 막 이래 뒤에 앉아가지고 쟤 좀 맛이 간 것 같다고. 근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버스를 잘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버스를 잘못 탔으면 갈아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버스는 종착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학생! 예수 믿어. 공부 잘 돼.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기뻐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딴 데서 박수해 주는데. 그렇게 여러분 청년 때를 보낸 거야. 너무 좋은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그때부터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또 믿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너무 귀하게 잘 자랐지만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만나 주셨을까? 아멘. 그걸 찾아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피타이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족보에는 이렇게 소개돼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뭘 했다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연합수련의 장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족보 속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했던 그 소개가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딱 스탑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소개돼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에녹이 있었다. 에녹이 있었는데 그 에녹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합시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 다시 한번 에녹.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도 이름에 뜻이 다 있죠? 그죠?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예쁜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드려진 자, 전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전수받은 사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사람,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옳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번에 우리 연합수련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언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별되어 어떻게 하자? 거룩한 연합을 이루자.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연합하여 뭐 하자? 동행하자. 동행하자. 따라하세요. 동행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그 시대에 동행한 사람이 되었더니, 아멘. 자, 에녹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동행했다. 믿음으로 동행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죠? 크리스찬 유니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따라해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렇게 붙여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사람, 선지자가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죠.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 세 가지가 종합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크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아, 그렇구나. 시작. 다시 한번 감탄사를 진하게 시작. 아, 그렇구나.
아멘. 목사님 이거 깨달았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시작. 더 깨달았을 때는 두 무릎을 쳤어요. 시작. 그렇구나. 아멘. 더 깊이 깨달았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아멘. 여러분, 이 비밀만 알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할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할라크. 할라크는 무슨 뜻이래요, 여러분? 간다, 온다, 걷는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떠한 이유를 알고 난 이후부터 가는 길, 오는 길 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며 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과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멘, 딴 길로 가기 있기 없기, 중간에 쉬기 있기 없기, 대학교 시험 봐야 된다고 쉬는 거 있기 없기, 대답 안 하네. 있기 없기, 없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인류 역사 최초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믿어요? 성경 말씀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려. 한 명도 없네. 다 믿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구나. 아멘이에요?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깐이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창세기 5장, 6장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500세, 800세, 900세까지 갔어요. 거의 1000세까지. 그러나 지금은 100세가 되면은 신문에나 오래 살았다고. 그죠? 근데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어지게 돼 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반드시 인생은 마감될 때가 온다. 근데 그 이후에 끝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또 다른 시작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맞아, 영원한. 그러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목을 매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요? 와, 여기는 다 똑똑 박사만 보였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예요. 오늘 에녹이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딱 클릭이 되는 순간 여러분 에녹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걱정, 염려, 근심할 거 있다 없다? 없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터치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조금만 더 귀 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변질되고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대요. 이제 그 노아 시대까지 계속 가거든요. 점점 죄가 깊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는데 이제는 근심이 너무나 커진 거야. 안 되겠다. 이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야. 근데요, 심판의 경고가 주어져도 그들이 그것을 패스한 거예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뭐 천국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만큼 즐겁고 기쁠까? 이렇게 재미있을까? 천국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쾌락주의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에녹만큼은 그 시대에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타락을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큼은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깨어 있어야 돼. 눈 떠. 눈 떠. 자, 근데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에녹만큼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전과 65세 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가 달라져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무두셀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의 뜻을 만들었어요. 무드, 죽다, 샬라흐,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너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에 내가 세상에 홍수 심판을 보낼 거야.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아들이 죽으면 그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게 여러분 무두셀라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름이 심판이야. 심판아! 그러는 거야, 부를 때. 여러분, 누가 자식 이름을 심판이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이름 중에는 예슬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예지도 있고 예손이도 있고 예희도 있고 목사님 딸이 셋이에요. 다 예자 돌림이야. 예수님의 선물, 예희, 예수님의 기쁨, 예지,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도 그런 이름의 뜻이 다 담겨 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에녹은 아들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시죠? 지금 한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다 알잖아. 근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 그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친인척들 아는 게 달라. 그죠? 나라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줘. 나도 윤석열 대통령 알아. 근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세금 내고 돈 주는 것밖에 없어, 나라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달라요.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목사님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술, 담배 끊어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저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지옥도 진짜 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의 습관이 나와요. 넘어지고 의심이 오게 되고 다시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쭉 가면 좋은데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변질되니까 더 괴로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친 사람이 완전히 미치면 행복하대. 근데 몇 시간을 미쳤다가 몇 시간 제정신이 돌아오면 괴롭대.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어요.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을 하고 철야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 세상에 밤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 청년 때는 철야 기도를 밤새서 밤새 10시부터 밤에 중간에 국수도 먹어가면서 이야, 가봤더니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사람들이 인천에 가장 많이 모이는 감리교회였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밤중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불을 끄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기도하기 시작하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깨구리가 한여름에 노래에서 밤에 우는 것처럼 개굴개굴개굴 소리처럼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게 이것들 봐라. 야, 이거 이상한 집단이네 이거. 이거 큰일 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종자들이 다 있네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성 없이 이렇게 할까? 순간 깨달음이 온 거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던 것이 이제는 이거 봐라.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나? 막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야. 여러분, 알고 보니 은혜야. 그때 막 귀신 바가지 같아 이거. 그리고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연합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연합의 비결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맨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떠올리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뭐예요? 청년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느냐,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지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 시대를 분별, 그 계절을 분별해야 우리가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밥이 다르고 점심밥이 다르고 저녁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그래서 그가 365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에녹의 후손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과연 심판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뻥인가?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봐요. 25절을 봅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대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 또 보십시다.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29절에 노아예요. 노아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대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는 얼마예요? 빨리. 369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369. 무두셀라의 나이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손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그러면 969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969 빼기 369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600이죠, 600.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몇이에요? 969예요.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최장수한 사람, 969세를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그 해에 홍수 심판, 무두셀라 이름의 뜻대로
땅의 샘들이 터지고 물이 올라오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면서 40주 이하 비가 내리니까 온 지면을 덮어 그 시대를 멸망 심판하셨더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기억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일반 책과 다른 언어, 단어,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호나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건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나 본 전사님들, 목사님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와, 말씀이 살아있어. 응?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기록된 인쇄로 찍은 게 뭘 살아 움직이나?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이런 식사를 하고는 배가 이렇게 막 포만감이 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 나의 영이 뿌듯해지기 시작을 해요. 든든해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들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 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에녹처럼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살아나야 할 시대, 반드시 살아야 할 시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세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에 아들을 하나 둔 홀 어머니가 계셨어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수련회에 보내놓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예쁜 딸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이 죽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눈물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좌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아이를 관에 담아서 장례 행렬의 줄을 쭉 이어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성문을 빠져나올 쯤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야.
그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응용해서 해석한다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따라하십시다. 교회다. 교회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만 이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침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나인성 문 앞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 밖의 사람과 문 안의 사람이 달라요. 성전 안의 사람과 성전 밖의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의 영혼의 영원한 때가 달라져요.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성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슬픔의 죽음의 장례 행렬이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현실과 믿음이 오버랩 되어지는 교차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만나는 장소가 그 포인트가 어디였다? 나인성 문이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그 지나가는 장례 행렬 관을 딱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아라. 어머니 세대를 향해서는 울지 말아라.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는 어떻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학문,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장례 행렬, 물론 그 과부의 아픔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청년입니까? 10대, 20대가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20대라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늙은이 세대예요. 이미 물간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20이든 3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이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데도 perish. 오늘 여러분 10대인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크고 작은 꿈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뭔지 알아요? 인구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그럼 관심 없어? 이슬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카톨릭인 것 같으죠?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개신교 인구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많이 들어와서 불과 140년 만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140년 전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조선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예요. 그 전 시대들. 그죠?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3대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픔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에 조선을 찾아오는 누가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있었다. 응?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 출신이에요.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 대동강변에서 beheaded, 참수,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저메인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예요. 이 두 분의 선교사가 1884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예요.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언제 결정했냐? 여러분과 같은 10대에 그들은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들을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세상에 그렇게 쉽대. 난 그것이 알고 싶다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대. 이야, 그래 봤으면 좋겠어. 그죠? 목사님은 세상에 노는 것보다 쉬운 게 없던데. 응? 학창시절에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 숙제 내주잖아. 그럼 목사님 잘 해갔을 것 같아요? 안 해갔을 것 같아요? 감사히 이렇게 봐줘서 다 속아. 안 해가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그 힘들게 숙제를 왜 해?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 되는데,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엎드려 뻗쳐면 되는데 숙제를 왜 해? 이제 매도에 맞으니까 맷집이 커져가지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 야, 어릴 때부터 싹이 달랐어. 대학교 다녔죠? 대학교에 공부해 안 해? 안 하지. 목사님은 한국통신 다녀, 전화국 다녔어요. 전화국 다니니까 회사에 충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점이 거의 D야. 무슨 말인지 모르네. 이거 세대 차이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든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목사도 나와야 되니까, 목사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고시 봐야 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목사님은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주여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옵소서.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했어. 다 할 수는 없어. 한 것만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이제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고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는 그 분야에 점점 더 narrow down,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박사지, 다 안다고 하여 박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비전, 그럼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은 이쪽 분야로, 이 사람은 저쪽 분야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총명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최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오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신모 목사님은 그럼 공부도 아주 안 하고 그냥 땡땡이를 열심히 쳤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거야. 그걸 믿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학부 때는 학점이 D. 대학원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서론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야, 딴 데는 박수 쳐주면 박수 안 쳐주면.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구나, 은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막 풀리는구나. 우리 조은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조은이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를 그만둔 거예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학교 축구부가 폐지가 된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운동 시작하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일찌감치 대학 포기하고 공고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고로 진학을 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데가 은혜 받을 거 없어. 내 인생 자체가 은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나는 지금 죽은 것과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야. 여러분을 낳았을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물론 지금도 기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불만. 목사님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8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26절로 48절에 보니까 여러분 조금 좀 새드 스토리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광인. 미친 사람. 근데 이 미친 사람도 보면은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세대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면,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요즘 무슨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영의 세계가 분명하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그 사람을 좀 차분하게 두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았더니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그런 광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 거해. 여러분,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가 목사님이 청년 시절, 10대 시절보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도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중학생들 무섭잖아요. 그죠? 고등학생들 무섭잖아요. 어른 세대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그를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legion이에요. legion이면 우리 이제 학생들 잘 모르게 좀 설명할게요. 군대 조직을. 이 legion은 군단이라고 하는데 군단은 그 병력 군인들의 수가 얼마 정도냐면 약 10만 명 정도예요. 10만 명 정도의 병력은 뚜리스타 별 3개가 이제 지휘관으로 다스리는 부대가 군단이에요. 군단은 사단 2개, 여단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단은 1스타, 사단은 2스타.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다스리는 군대가 군단이야. 리전이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거라사의 광인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세대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다가 총격을 받아서 그죠? 죽을 뻔했죠. 저격한 사람이 누구래요? 몇 살이래요? 20살이래요. 여러분, 20살. 한 나라 전체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할 뻔했어요. 저는 그 아이도 그 부모에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사고 속에 폭력적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파괴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변질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미혹시켜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제 옷을 입었대요. 그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포기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옷을 정결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어디에 앉아있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발치는 바로 발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 강단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주님,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았던 그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 앞에 앉혀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치에 따른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한국 역사에 치욕스러운, 지울 수 없는 이제 한 사건이 생겼죠. 뭐예요? 한국의 최고 법원인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동거하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보험을 해줘야 된다.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 대법원에서 승소. 그리고 그럼 지금 20대 형들이 부부가 된 거예요. 남의 집에 귀한 아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런. 여러분, 그게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그 이해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겁니까, 그게? 그럼 다수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변개시켜 나가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반하고 살아간 나라들이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타락 현상이 심화되어져 갈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장래 행렬도 막아 세우시는 분이에요. 거라사의 광인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당장의 딸 분명히 죽었는데 사람들은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거예요. 오늘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소녀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달리다 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 근데 이 아이는 소녀래요. 소녀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처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꿈을 갖지 못해요. 포기하고 살아가요. 지금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청년 인구가 50만이 넘었대. 집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응?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은둔형인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각자의 방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싫어도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 물론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대부분 공부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포털 사이트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유익한 자료가 많은데 그 유익한 자료를 해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님도 스마트폰 자주 써요. 왜? 그때그때 검색하면서 정보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설교 원고를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편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괴하려고 만드는 걸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다시 살아나야 할 시대,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처럼 죽어 실려나가는 청년 세대, 그 무덤 사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청년 세대, 오늘 그러한 세대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남은 시간 좀 더 집중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꼭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녹처럼 살아라! 에녹처럼 살당합시다! 아멘! 어떻게 에녹처럼 살까요?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죄 아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근데 에녹은 유의하게 됐죠. 나중에 엘리야도 승천을 했으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오늘 그를 대표하는 단어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믿음의 친구들과 동행.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